말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1절부터 5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정말 체험한 사람은 다릅니다. 사도행전에 응답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많은 성도들이, 많은 신자들이요, 실제는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냐? 삼중 생활하고 있습니다. 가정, 본인의 업, 직업이든 사업이든, 그 다음에 교회. 사실은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했다면 이 세 현장이요 전부 응답이고 축복일 텐데, 가정에서 다르고 또 현장에서 다르고 교회에서 다르게 살고 있습니다. 내가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뭔가 모르게 어렵고 힘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요 얘기하지 않는데요, 이렇게 이 세 현장에서요 굉장히 갈등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은 저는 그 사람 인생 전체가 뭔가 모르게 지금요 인생의 답을 못 찾고 갈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가정, 업, 교회에서 갈등한다가 아니고 인생 전체의 답을 못 찾으니까 갈등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뤘으니까 당연히 가정을 내가 이끌어가야 될 뭐 책임이 있고, 뭐 엄마면 엄마 뭐 역할이 있잖아요.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자기 업이 있는데 이 업 현장 가보니까 지금 어렵잖아요. 그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실제 신앙생활 하는데 응답과 하나님의 계획과 이런 축복들을 못 보니까 갈등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조금 더 심하면 뭐하죠? 방황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왜 그러냐? 실제는 그 사람은 인생의 답을 못 얻고 방황하고 갈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러니까요, 제가 볼 때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도요 기도가 실제 안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뭐가 안 되냐? 예배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도한다, 복음 전한다, 이건 굉장히 먼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를 체험하면은요 이 세 가지가 최고의 축복의 현장이 되어지고요,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하고요, 예배의 축복이 누려지기 시작하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요 보게 됩니다. 왜 제가 자꾸 이 얘기를 하냐? 뭐 어쩔 수 없죠. 제가 사실은 이렇게 살았거든요. 이게 이번에 우리 목회자 수련회 때 주신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저는요 실제 제가 이랬거든요. 교회 가서는 교역자고, 그런데 내가 하는 일은 사실은 직업이고 먹고 살라고 목사 됐죠.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또 뭐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잘 안 되죠. 속에는요 굉장한 갈등과 방황이라는 게 멀고 가서 막 타락하고 막 술 먹고 놀고, 그게 방황이 아니고 뭔가 모르게요 편치가 않고 뭔가 모르게 이게 안 되는요 있는 거예요.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려고 앉아 있어도요, 뭐한 10분, 20분만 하면은요, 그냥 졸리고요, 뭐, 기도해도 육신적인 기도하다가 말고, 예배요? 진짜 안 돼요. 늘 얘기합니다. 저녁에 들어가면요, 이 아내가요, 완전히 피멍이 들었어요. 왜냐? 하도 졸려가지고, 찔러가지고. 그 생각해 보십시오. 부목사가 딱 사회 보고 내려와서 요 앞에 앉았거든요. 김영수 장로님 앉아있는데. 그래서 나중에 뒤에 가서 앉을까 고민도 해봤어요. 뒤에 앉으면 안 보이잖아요. 예배 드리다가 목사님 조나 쳐다보고 그러진 않을 거잖아요. 앞에 앉아서 조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안에 다 찔른 거예요. 볼펜 갖다가. 무슨 수지침 넣는 것도 아니고 다 찔렀다. 야, 그런데요. 안 졸아야지 노력하는데도 졸려요. 토요일 날요. 잠을 막 엄청 많이 잡았어요. 한 7시, 8시부터 자고 새벽 기도도 안 가고 그냥 만번의 준비를 하고 갔어요. 내가 잠이 모자라서인 것보다 더 많이 자요, 그날은. 그냥 딱 내려오는 거 있죠. 안 되는 거예요. 전도요, 하기는 하죠. 진짜 전도가 아니요. 정말 저 영혼을 보고 내가 행복해서 이 복음을 얘기하는 그게 아니요. 내가 전도해야 되니까 하고 그런 거지요. 진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요. 저도 모르게 제 안에 결국은 뭐가 딱 들어가냐. 야, 불신앙이요. 나도 모르게 딱 들어. 그런데 불신앙이요. 이게 뭐가 되냐. 불신앙의 상처가 돼가지고. 이게요. 내 안에 꽉 잡아요. 오늘 말씀 주셨거든요. 우리가요. 가보면요. 이런 분위기 불신앙이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요. 말씀은 가지고 있지만요. 굉장히 말씀으로 맞지만 율법적인 불신앙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아주 합리적입니다. 너무너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데요. 결국은 들어가 보면 그 사람 속에 뭐가 들어있냐? 불신앙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많이 찾아오는 게요. 어떤 불신앙이죠? 경제적 불신앙입니다. 그리고 교회적 불신앙이에요. 제가 꽉 잡혀 있었어요. 그렇구나. 이래서 결국은 제가 이 안에서 뭐하고 살았냐? 딱 저를요, 포장하고 산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우리 훈련까지 바뀌어 메시지까지 하니까 완전히 더 포장 딱 해놓은 거예요. 그 목사스러운 삶을 살고 있지만요, 내 속은 실제로 아닌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하나님께 이제 결판 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때려치거나 아니면 하나님 여기에 대한 답을 달라고. 못하겠더라고요. 늘 얘기합니다. 이게 분필을 내가 분필 장사다. 그러면은 내가 이걸 뭐 불법적으로 만들거나 안에 잘못된 뭐를 넣거나 사기치지 않는 이상은 이게 1,000원이다. 그럼 1,000원에 팔고 오면 끝이요. 내가 기분이 좋든 안 좋든 저 사람한테 정당하게 값을 갖고 정당한 물품을 팔고 오면 끝이요. 그게 장사입니다. 그래서 장사가 쉽다는 게 아니고 그거 그렇잖아요. 내가 싫든 좋든 직장에서 내 업무를 감당하면 끝이요. 그런데 목회하거나 이거는 그게 아니잖아요. 물건을 파는 것도 아니고 직업도 아니고 내가 진짜 인생의 답과 행복과 응답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합니까? 어떻게 예수 믿으라고 합니까? 어떻게 교회 오라고 합니까? 나는 행복하지 않은데. 그렇다고 설교 시간에 나는 지금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설교할 수도 없고 나는 행복하지 않은데 내가 지금 목사니까 찬송해야 되고 목사니까 설교해야 됩니다. 그렇게는 또 말할 수 없잖아요. 이러니까요. 자꾸 저를 뭐 하는 거예요? 포장하는 거예요. 말하면 막 좋은 포장지사 갖다가 계속 덮어놓는 거예요. 거기다 메시지 들으니까 메시지 또 좋은 메시지 갖다 또 포장하고 하는 거예요. 이런데요, 속은요, 계속 골머 터지고, 말하면은요, 내 속에서는요, 이 암이요, 계속 퍼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대부분이 거의 이러고 있다. 그 목사들이요, 더 죽는 게 더 말도 못해요. 뭐 성도님들이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성도님들은 조금 어디 가서 뭐 풀기라도 하고 뭐 하죠. 목사들은요 그럴 때도 없어요. 아니면 또 불신자 같으면 어디 가서 먹고 뭐 이래버려 끝나는데요 그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더 죽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게 끝났는 날이 언제였냐, 이거를 체험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거는요, 그리스도를 체험하면 끝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답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답을 주셨는데 그 답이 그리스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얘기했지만 실제 나는요, 이 그리스도를 체험하지를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정말로 답으로 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포장해놓고 있지, 겉은 그리스도를 말하지만요, 내 속은요, 그리스도를 안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가 내 영혼과 내 무의식, 잠재의식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 표현을 자꾸 하는 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제 표현이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말하고 듣는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스도가요, 내 인생에요, 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이요, 정말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고 그리스도가 답이구나.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정말 체험하고 깨닫고 나서부터요, 이 부분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아직도 이 부분이 없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요, 빠지지 않아요. 여기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진짜 중요한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요, 내 인생을 두고요, 한 번은요, 이게 있어야 됩니다. 자꾸 포장하면 안 된다니까. 사람한테 그럼 뭐 내가 다 얘기하라, 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자신을 알잖아요. 내가 지금 예배해보면 알잖아요. 내가 지금 기도해보면 알잖아요. 내가 지금 해보면 알잖아요. 아, 내가 지금 진짜 하나님의 응답 축복을 누리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이게 진짜 느껴지고 체험되어지는 거 내가 알잖아요. 근데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기도한 거예요. 이런 껍데기, 그냥 무슨, 믿어지지도 않고 되지도 않는데 세계복음화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다 거짓말 기도요.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요. 하나님, 정말 내게 은혜를 주시고,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체험하기 원하고, 내 인생에도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 시작되어지기 원합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을 안 믿고 불신앙하고 너무너무 나는 이상합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참된 행복을 누리고 참된 이 복음을 누리길 원합니다. 진짜 기도한 거예요. 그 시간이요,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기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죠? 오늘 여기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를 체험하기 전에는 어디에 있었냐? 여기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동기로 꽉 차 있는 거예요. 뭔가 내 문제 해결하려고. 왜 교회 다니다 안 옵니까? 내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그렇죠. 왜 하다가 시험이 됩니까? 내 기준대로 안 되니까. 마가다락방에서 이 체험을 한 사람들이 사실은요, 이 체험하기 전에 전부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진짜로 체험하고 나니까요, 이 모든 게 바뀌어지면서요,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요, 세계 살리는 응답 축복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과 강단을 가지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했다는 게 무슨 말이냐? 영적 세계와 복음을요, 실제 본 겁니다. 자, 그리스도를 체험한다는 게 이 사람 마가다락방에 이 사람들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되냐? 말씀을 통해서 보면 됩니다. 말씀에 분명히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 이 하나님의 이를 심부름하는 천사,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타락한 천사 사단, 같은 말이죠. 악령, 그를 따르는 졸개 귀신. 성경은 이 존재를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존재가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있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공허, 혼돈,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다. 대부분의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사단의 출현에 대한 성경의 표현이 어디냐? 창세기 1장 2절이다. 공허, 혼돈, 흑암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다. 그럼 이게 바로 사단의 역사를 말한다.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사단의 계시록 12장
그렇죠. 이사야 14장, 에스겔 28장 분명히 사단의 활동과 그를 따르는 악령 귀신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욥기 1장에 보니까요, 전 세계를 두루 다닌다고 했습니다.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생물, 동물이라고 하지 않고 식물이라고 하지 않고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맞다면요 금방 답 나오죠. 사람이 영적인 존재니까 영과 영이 통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영이 하나님과 통하느냐 사단과 통하느냐 이게 문제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통하며 살도록 만들었는데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통하던 이 영적인 축복이 끊어지고 사단과 통하게 된 거예요. 제가요 이게요 사실로 이해가 돼요. 이게 창세기 1장 2장 3장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3장이요 실제로 사실로 발견되어지고 체험되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요 그리스도가 실제 내게 답으로 안 와요. 왜냐? 창세기 1장 2장 3장이 사실이 아닌데요. 하나님이 영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주가 아니고 인간이 영적인 존재가 아니고 지금도 이 사단이 활동하고 있다. 그게 전부 거짓이고 전부 사실이 아니다. 그리스도 붙잡을 이유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낼 이유 없잖아요. 왜 그리스도가 답입니까?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사단과 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길을 사람에게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자, 좀 영적 세계와 복음이고 첫 번째 요게 답이 영적 세계인데 번호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자, 이 영적 세계 세 가지가 이해가 되니까요. 두 번째요. 이해가 된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구나. 그리스도는 당연히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된다. 그리스도가 당연히 십자가 져야 돼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당연히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여기서 나온 우리 단어 있잖아요. 당연, 필연, 절대. 그리스도가 당연히 오셔야 되고 그리스도는요 반드시 오셔야 되고 그리스도는요 절대적으로 오셔야 된다. 이 문제를 봤기 때문에. 자, 실제로 지금 많은 부모님들이요 이 문제를 인정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나가면 현장이 지금 무슨 문화입니까? 이겁니다. 지금 아이들이 있는 문화가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실제 이 흑암 문화 아닙니까? 사단의 문화 아닙니까? 사단이 창세기 3장에 뭘 이용했죠? 뱀을 이용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이 문화를 이용해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을요 절묘하게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가장 중요한 뭘 심어라? 그리스도를 심으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울 때가 그겁니다. 이거보다는요, 다른 거를 더 많이 우리 부모들이 얘기하고. 저는 요즘 스마트폰을 보면서 너무 좋다. 뭐가 좋으냐? 메시지를 듣고, 내가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는데요. 너무너무 활용하기 좋아요. 없는 분들은 다른 방법으로 하면 되지만요. 너무 좋아요. 몇 글자만 딱 써서 검색하면 메시지 쫙. 뭐 저희도 지금 영상까지는 안 하지만요. 새벽기도 수요 뭐 다 올라갑니다. 아침에 새벽기도 못 나온 분요. 일어나서 딱 하면은 한 7시면 다 듣고 찬양 나오죠. 또 우리 본부 메시지 다 나오죠. 이래서요. 조금만 활용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아이들은요. 전부 반대로 그걸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요. 이 그리스도라는 걸요, 정말로 답으로 붙잡니다. 이 그리스도, 여자의 우선으로 오시고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구나. 자, 이 체험을 오늘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그래서 이들은요, 진짜 인생에요, 답, 결론이 나버린 거예요.
인생의 답과 결론이 났다니까 뭐 전부 똑같아야 된다. 전부 필요 없다. 뭐 앞뒤 뭐 가르지도 말고 막 그리스도만 얘기하고 예절도 필요 없고 각 사람의 개성도 필요 없고 인격도 필요 없고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진짜 이 부분을 이해하고 나니까 제 표현이었다. 뭔가 모르게요, 매듭이 풀려진다는 느낌이 납니다. 뭔가 모르게요, 갭이 있었거든요. 신앙생활 하는데 왜 삼중생활 하냐? 뭔가 모르게 안 맞는 거예요. 갭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뭔가 모르게 내가요, 이 묶여 있다는 느낌.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요, 묶여 있는. 이 부분이요, 이 사실을 제가 발견하고 제 수준이지만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답으로 결론으로 붙잡는 그때요, 이게 딱 풀려져 버리더라고요. 영적인 부분이 풀려지기죠. 그러면서요, 성경에요, 가장 중요한요, 이 메시지들이 이해가 되는, 가장 중요한요, 성경의 영적 사실들이 이해가 돼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영적인 부분이 이해되고 영적 부분이 풀려져야 그때부터요, 이 세 부분에도 응답 축복이 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냐?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영적인 매듭,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큰 갭이 있기 때문에, 이건 사람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그리스도라는 걸 내 인생의 결론으로요, 답으로 딱 붙잡아 버리면요, 제일 뭐가 바뀌냐? 내 개인의요,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합니다. 사실은요, 저는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 내 개인의요, 영적인 부분이요, 말하면요, 굉장히 건강해지는 거예요. 내 개인의요, 이 영적인 상태가요, 굉장히 견고해지는 거예요. 제가요, 진짜 안타까워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이렇게 설교하면 안 되는데 싶은데도 자꾸 하게 돼요. 왜냐? 안타깝다니까요. 뻔히 보이는데, 이거 하나님이 주신 답 붙잡고 영적 상태 바꾸고 조금만 기도하고 조금만 예배의 응답 누리면 분명히 삶의 응답 축복이 오는데 왜 자꾸 안 붙잡을까? 왜 자꾸 다른 거 할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구원 못 받았다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는데 이 그리스도를 체험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타까운 거 있죠. 영적 상태가 지금 딱 무너져 있는데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 뭔가 모르게 삶이 안 되는, 뭔가 안 된다 얘기할 수 없는데 뭔가 모르게 안 돼요. 그게 바로 이 영적인 부분이고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구나. 내가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문제 끝났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정말 이걸 내가 딱 답으로 붙잡으면, 인생의 답으로, 여러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인생의 답으로 붙잡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답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지 기독교의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내 무슨 육신의 조금 문제 해결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거의 다 그렇게 붙잡으면,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답으로 붙잡을 때 뭔가 모르게 묶여있는 영적인 매듭이 다 풀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 축복이 시작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래야 그때부터요, 신앙생활이요, 되어진다니까요. 자, 이러면은요, 두 번째 게 이해가 됩니다. 오늘 주셨던 메시지거든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2절이라면 이건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뭘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를 인생의 결론과 답으로 붙잡은 자가 현장에 가면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잖아요. 대통령의
자녀니까 대통령 자녀에게 국가에서 경호원을 보내는 겁니다. 대통령 당선되는 그 순간부터. 그게 바로죠,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축복은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제가요 여기 있을 때는요 제 기분, 제 신앙 수준, 제 상황에 따라서요 늘 어떤 때는요 이게 흔들렸어요. 흔들렸다는 거는 구원을 놓쳤다 그게 아니고 내가 이 확신이 없더라. 그런데요 이 부분을 깨닫고 어떤 문제,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죠. 오늘 1장 4절부터 5절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죠. 그걸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완벽한 축복을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일 이제 설교 때 나오는 기도 제목이 뭐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러면서 우리에게요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내용. 그런데요 그렇게 10년 동안 메시지를 들었는데요 이게 실제 내 것으로 안 오다가 제가 이 체험을 하는 날 이 모든 축복이 나에게 이미 와 있음이 발견되어졌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때는 반드시 천사를 보내시고 그 천사가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는구나. 빌립보서 3장 20절 나중에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 땅에서 천국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구나.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 일을 하는 너희에게 벌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내가 받은 축복이 권세구나. 이러면서요 여러분 불신자 상태 6가지 아시죠? 이 불신자 상태 6가지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무슨 말이죠? 불신자 상태 6가지를 이길 수 있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축복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축복을 내가 다 받았구나. 여러분 오늘 이 축복이 발견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래, 나를 위해 천국을 예비하셨다는 그 말이 사실이구나. 부활하신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이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 천국을 예비하러 간다. 사실은 잘 안 믿고 그래서 도마도 우리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합니다 질문했잖아요. 근데 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이분이 승천하는 걸 보면서 마음속에 어떤 확신이 왔을까요? 나를 위해 천국을 예비하셨다는 그 말이 맞구나. 그렇다면 내가 죽음 위에 천국이 있고 나의 모든 미래는 보장받았구나. 그러면 나는 죽어도 상관없다. 이 결론과 답이요 완전히 난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단 말은 모든 문제 끝난 것입니다. 왜 이 얘기를 자꾸 하냐? 그리스도 다 아는데 왜 이 얘기를 하냐? 다 아는 그 그리스도로 실제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를 아는데 실제로 우리 개인은 보면은요 이 속에 살고 있고 특별히요 불신앙 속에서 실제는 하나님을 안 믿고 실제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안 믿는 거예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실제는 하나님 안 믿습니다. 실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요 안 믿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 뭐냐? 불신앙입니다. 자, 그리스도를 체험했다는 말은 여기에 빠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자,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 이제 뭐 해야 돼요? 실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첫째,
이제 사도행전을 읽어 나가면서 또 여러분 이미 메시지를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들으며 받은 축복과 미래에 되어질 모든 메시지를 40일 동안 받은 사람들이 어디로 모였죠? 다락방으로 모인 겁니다. 실제 모였다는 얘기요? 결단 내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메시지로 결론이 난 사람이요, 답이 난 사람이 미래까지 다 확실한 답을 얻은 이 사람들이요, 한 일이 뭐냐? 다락방으로 모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단어가 마가다락방입니다. 그러니까 꼭 다락방이란 말 안 써도 되니까 여러분의 그러니까 요 때는 가면 죽습니다. 요 때는 가면은 모든 걸 잃어버립니다. 그럼 지금은 그 시대가 아니니까 여러분 상황에 맞게 뭘 찾아야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수준이 다 있고 여러분 형편과 다 있겠죠. 중요한 건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번은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 축복을 받은 축복이라는 걸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 내리는 이 기도가 필요하다. 반드시 이 시간표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 있습니다. 여기서 뭐 했죠? 뭐 했겠습니까? 기도했죠. 여기서 뭐 합니까? 당연히 기도해. 뭔 말씀이었죠? 이 메시지 붙잡고 여러분에게 꼭 이 시간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한번 진짜 신앙생활 하는데도요 여기 계속 있는 사람들 보세요. 이게 실제로 안 믿어지고 체험이 안 돼요. 더 말하면요, 요 중요한 영적 세계가요, 실제로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요, 제가 요거 조금 하고 나니까요, 제일 먼저 바뀌어지는 게 뭐였냐? 예배였고요. 제일 먼저 바뀌어지는 게 기도였습니다. 기도를 무슨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기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배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달라 안 달라. 이번에도 메시지 줄게요. 거의 성도들이요, 기도 응답에 대한 기준도, 구원받는 순간 모든 응답은 다 받았다. 자, 이 말이요, 실제로 이해돼야 돼요. 아, 그래,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는 순간 모든 축복을 다 받았구나. 그런데 내가 기도가 안 되는 내 상태가 있구나. 요것만 바꿔서 내가 기도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행복을 누리며 예배의 축복을 누려야겠구나. 이렇게 되어지면요, 그다음부터 전부 응답이 옵니다. 네, 실제로 제가요, 이 부분을 조금 체험하니까요, 제일 하고 싶은 게 기도고, 제일 좋은 시간이 기도고요, 제일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최고의 말씀 받는 시간이요, 예배였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게 당연히 나오죠. 교회. 이 복음 전하는 교회가 너무 귀하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교회에 보내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교회에 중직자로 보내시고 성도로 보내셨을까? 이 부분을요 발견하게 되는 거죠. 제가 몇 번 설교 때 얘기했죠. 교회를 부목사로 섬기는데요, 자, 이걸 못 누리니까요,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자, 이 속에 있으니까 자꾸요 내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내 말 계속하고 내 생각 계속하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이지 않게 뭐 비판하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눈치를 챈 거예요. 내가 뭔가 불만이 꽉 차 있구나. 그래서 저를 조용히 부르더라고요. 근데 다행히요, 이 축복을 제가 체험하고 딱 누리고 있을 때였어요. 김 목사 하면서 진지하게 김 목사 부르는 목소리 톤이 달라요. 그래서 굉장히 뭐랄까요, 이 목사님이 막 이렇게 아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으로 진지하게 김 목사 얘기하면서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라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그 전에 하고 싶은 얘기 꽉 차 있었거든요. 목사님 얘기하면 내가 한번 딱 얘기해야지. 이제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이 축복을 모르고 목사님 그렇게 강단해서 복음 얘기했는데 내가 복음을 실제 못 늘,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을 체험하고 이 시간을 너무너무 지금은 행복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목사님. 제가 진짜 목사님을 못 섬겼고 교회를 못 섬겼습니다. 아무 이제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진짜 내가 복음 전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목사님께 순종하고 인도받겠습니다. 근데 그게 진심이었거든요. 목사님 이해하더라고요. 그러냐고.
그러면서도 목사님 좀 아쉬운지 그래도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봐. 그때 또 정말 없습니다. 그때부터요. 그렇게 해서 딱 1년 지나니까요. 하나님이요. 차근차근 응답하시고 여시는 거 있죠. 정확합니다. 그래서요. 제가요. 진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불신앙, 복음 아닌 거 이런 거 꽉 차 있구나. 그래서 저는요. 이 설교가요. 뭐 여러분을 뭐 잘하라 못해라 그런 거 아니에요. 설교해야 되니까 제가 하는 거죠. 사실 이게 전부 제 얘기입니다. 진짜 제가 이래. 근데 이 축복을 누리고 나니까요. 딱 바뀌어버렸어요. 그래. 내가 진짜 복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렇게 돼. 결론. 이 축복을 누리니까 응답이 오죠. 그 응답을 기록한 게 뭐죠? 사도행전입니다. 그 사도행전에서 이 응답,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들이요 받은 응답이 사도행전. 그럼 사도행전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우리의 이정표고 우리 교회가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초대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다. 진짜 우리 성도들이요 초대교회 같은 그런 성도들이 되면 좋겠다. 또 저는 목사로서 또 여러분 기름 부어 세움 받은 중직자는요 정말 그런 목사 그런 중직자가 되면 좋겠다. 날마다 모이면 복음 때문에 감사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던 그런 교회.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로 가르치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는 그런 교회. 교회 오락에서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교회가 늘 가고 싶고 교회를 통해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그 마음이 있는 그런 교회. 그러면서 내가 성도로서 어떻게 하면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또 저는 목사로서 또 중직자로서 내가 어떻게 지역에서 어떻게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 전도운동을 할까?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 올해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시작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들. 이미 여러분은 복음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부터요 여기에 빠지지 마시고 그리스도로 이 결론 답을 딱 내놓으시고 이 받은 축복을 가지고 이거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에 모였죠? 마가다락방에. 언제 모였죠? 오순절날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교회요. 왜 여기서 교회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자 그게 아니고 교회라는 이 축복을 회복한 처음이 어디였냐? 마가다락방이 있대요. 복음이 성취된 다음에. 그 전에는 불완전했던 거고 완전 복음이 성취된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신 후에 최초로 제대로 된 교회로 모였던 현장이 그 현장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은요 모든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응답 축복이 시작되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쉬운데 수련회 이번에 가서 월요일 날 제가 저녁에 이렇게 좀 하다가 늦어가지고 화요일 날 아침이죠. 유목사님 1강을 하는데 노트하고 펜을 다 놓고 간 거예요. 그래서 적으려니까 아무것도 안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방에 들어가기는 안 맞고 그래가지고 이제 안내하는 데로 놨더니 우리 이제 그 직원들하고 우리 총회 행사 직원들 다 메시지들하고 들어가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 그 호텔 관계자들 리조트 안내하는 사람들은 3명인가 뭐 있더라고요. 그게 좀 한 명 있더라고요. 남자한테 가서 A4지 좀 한 장만 빌리겠다고 했더니 복사기에서 A4지를 하나 꺼내더라고요. 그 A4지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펜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냐면 펜 좀 하나만 빌릴 수 없냐. 남는 펜이 있으면 하나만. 이 남자가요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2번도 생각하고 남는 펜 없습니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 안에 프론트에 그 펜이 하나 없겠습니까? 아니면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펜을 하나 좀 찾아오겠습니다. 뭐 그러거나, 물론 그 사람의 입장이 있었겠죠. 그래서 제가,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할 텐데, 분명히 자기 쓰는 것도 있으니까 제가 우선 이거 엄청나게 비싼 거였나 봐요. 그 펜이. 드리고 제가 다음에 하겠습니다. 아니면 어디서 좀 빌려오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분명히 거기 수련회 온 사람인 줄 아는데, 그걸 단호하게 그냥 남는 펜 없습니다 하고 끝내는 거 있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돌아다니다가 봤더니 저기에 그 행사하는 그 뭐 목회자 수련회면 행사하러 뭐 물건 팔러 오거든요. 그분들도 메시지 들어갔는데 책상에다 펜 놓고 갔더라고요. 그 몰래 눈치 보고 그거 훔쳐갔죠. 그래서 쓰고 끝나고 얼른 또 갖다 주고, 전 착하니까 끝나고 또 다시 딱 죄송하다고 하고 갖다 주고. 그죠? 간단한데 조금만 내가 마음 담고 하면은 분명히 저 사람이 인정받고 그런 게 쌓이면은 응답으로 올 텐데 왜 그 얘기를 하냐? 간단하거든요. 그리스도 딱 붙잡으면 돼요. 그리스도 붙잡고 여기에 빠지지 마세요. 이제부터. 그리고 내게 받은, 저와 여러분이 받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아직 저는 시작도 안 했다. 우리 교회가 시작도 안 하고 여러분 시작도 안 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주실 응답, 사도행전의 응답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시작되는 시간표다. 이거 언약 붙잡고요, 전 중직자와 성도들이요 이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라 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아 기도할 시간표구나, 헌신해라 해서 헌신하는 게 아니고 내가 헌신할 시간표구나 딱 깨닫고요, 전 성도들 중직자들이요 기도하고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 축복, 사도행전의 응답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인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결론으로 답으로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중서부권에 이 그리스도를 인생의 결론으로 답으로 붙잡은 우리 귀한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응답 축복이 이제부터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 모든 사건을, 또 모든 어려움을 발판 삼아 이제 사도행전의 응답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모든 현장에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들에게 주셨던 사도행전의 응답을 받을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